예, 7월 25일, 이제 7월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행적 정말 마지막이죠. 27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 후서, 성도여, 부르신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성도여, 부르신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디도서를 살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바울의 편지, 이제 디모데 후서를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디도서 3장 12절을 참고했을 때,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와라. 내가 거기서 이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라는 이제 그런 편지를 마무리하는 걸 봤는데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여기 지금 니고볼리에서 행했던 여정이나 그 다음 여정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보면 바울이 다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를 적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후의 행적은 로마의 이 마메틴이라는 감옥에 2차로 투옥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시기가 역사적으로 AD 65년이나 한 66년경으로 보는데요.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런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 박해 말기에 바울이 이제 잡힌 것 같고 순교 당하는 걸 볼 때 그렇게 보면 이제 순교 직전인 AD 한 66년 말경에 적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AD 68년에 네로가 이제 자살을 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그 전에 이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AD 67년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잡힌 곳이 이 마메틴이라는 이 마메르틴이라는 그 돌 감옥이었는데 흔히 뭐 툴리아눔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 감옥이 있던 장소는 외딴 곳이 아니라 로마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로마 포럼에 있었습니다. 이 포럼이란 그리스의 이제 아고라와 같은 기능을 가졌던 건축. 그래서 옥의 집합소 또는 시장 같은 그런 공간이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로마 정부의 권력 중심지 근처에 위치한 이 감옥에는 이제 중요한 죄수들만 수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그 정치를, 황제를 이롭게 할 그런 희생자들을 가두는 곳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 마메르틴 감옥은 바위를 이제 아래로 파고 들어간 그런 감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감옥 입구라고는 이제 위로 나 있는 작은 구멍으로 하나뿐이었고, 그래서 죄수들이 밧줄을 내리고 끌어올리면서 그곳으로 뭐 사람이 들락날락하거나 또는 음식을 내려주게 되어 있어서 탈옥은 이제 꿈도 못 꾸는 이제 그런 곳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에 이제 gat혀 있을 때 그와 늘 동행했었던 누가가 지금 이 사도행전과 이 그 책을 적었다고 그랬는데 누가를 제외한 이 모든 이전에 같이 있던 동료들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깊은 상처와 그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 디모데후서 이제 4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곳으로 잡혀오면서 이전에 가택연금 때와는 다르게 이제 출소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됐고 결국 이제 자기가 죽음이 가깝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와 늘 동행하고 함께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었던 지금 에베소를 사역하고 있는 그 디모데가 이제 몹시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편지, 이 디모데 후서를 이제 그야말로 자신의 유언을 적는 심정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언으로 적은 건 아니지만 결국 유언처럼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일생 동안 부르심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유언과 같이 이제 자기들의 그 어떤 이 경험과 인생의 모든 걸 담아서 적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곳 있었죠.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 모세, 여호수아.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의 그 일생 속에 보면 꼭 죽기 전에 했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다른 부분들보다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고 직접 그가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듣고 깊게 새겨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히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주 훌륭했던 한 사람의 그 100년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인생을 소개하는 거니까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으로 겪을 수 없고 다 모든 걸 해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도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유언과 같이 적혀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후에 이제 그 일생을 전도 사역에 바친 바울이 이제 그의 제자,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이 유언과 같은 이 편지는 그냥 단지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온 세대를 막론하고 역사 속에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계속되는 이 교회를 통해 그 안에서 성도를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리더들을 위한, 그러니까 교회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귀중한 사역의 방향과 리더로서 우리가 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지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늘 성도로서 존재하는 목적과 또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길잡이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디모데후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걸어왔던 이 고난의 이 체험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이제 소명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자들의 삶이 어떤가라는 것을 사실 솔직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를 믿으면 뭐 복 받는다, 뭐 잘 된다, 이런 말만 들어왔지만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마지막 편지를 보면 성도인 우리가 이 받는 복, 성경이 약속하는 복과 또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5절부터 보면 그대는 모든 4장 5절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칠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붙들면 그것이 주는 혜택이 있죠. 내가 어떤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장점을 누리기 위한 대가 또한 무겁게 함께 있다라는 거, 이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알리고 그의 뜻을 전하는 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이란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굉장히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걷던 이 사명을, 이 어려운 걸 알면서 맡기려고 디모데의 마음을 좀 어떻게 끌어내려고 사탕발림 같은 소리로 해서 그저 이 길을 가면 결국 복 받는다, 만사형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 진정한 증인된 성도로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그 순종의 길, 그 사역의 현실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죠. 자, 오늘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이 바울처럼 이런 성경이 말해주는 이 진리를 전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생각을 만족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다른 종교보다 더 좋은 이유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얼마나 이 많은 사탕발림 같은 소리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이제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려워하고,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을 얻고 호응을 얻으려고 완전히 뭐 강단에서 뭐 개그맨 저리 가라는 식의 웃음을 만들거나 또 세상에 이 만담가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꾼이 되거나 또 위대한 웅변가들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뻥튀기들이 얼마나 많아진지 모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실 진정한 기도도 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기도 한번 하면은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뭐 뒤로 자빠지든 아니면 병이 낫든 뭔가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이 강박관념이 막 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뭐 소문에 듣기로는 목사들 중에 뭐 마술을 배우는 사람도 있다, 이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자꾸 상실하고 그저 이제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된다, 그래야 이 교회가 목회가 성공하는 거고 큰 교회당을 지어야 목회 어떤 족적을 남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강단에서는 해서는 안 된 일들도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지난번 디도서에서도 디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까지 가르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상실한 교회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 겉은 정말 막 화려해졌고 호화로워졌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속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이 복음과 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결국 그래서 그 결과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 속에 그대로 쏟아져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이 결과들을, 썩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하고 놀라서 너를 따라오고 교회로 모일까 하는 이런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사업 잘 된다, 돈 잘 번다, 천국에 안방을 간다, 너의 그 천국에 대궐 같은 집이 있다, 뭐 대로가 열렸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로, 또 성도로, 리더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바울의 간절한 유언과 같은 이 솔직한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과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지,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 나의 기대로 가득 차서 나중에 이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네가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이 이상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정말 심각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살아갈 이 구체적인 이 결단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단지 그냥 종교적인 일을 반복하는 일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한 주간 뭐 했습니까? 이 한 주간은 다행히 한 번도 안 뺐고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성경 읽었어요. 이전에도 그 얘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밥 먹고 그냥 똥 싸고 잘 잤어요. 이런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전반적인 이 틀, 안목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번뇌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의 내 자세, 내 태도, 나의 말, 나의 삶의 이 방법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행위나 또 종교적인 위선을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신실한 그 마음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이 성경적 가치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 바른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오고, 함께 사역하던 지금 사람들도 거의 다 이 백슬라이딩하고, 심지어 세상을 사랑해서 타락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어떤 사회냐? 정말 천국과 같은 사회가 아니라 점점 도덕적으로 더 타락하고 영적으로 더 변질되어서 온 세상이 죄의 비빔밥처럼 변해갈 그런 미래를 그가 보면서 이제 그에 대한 분명한 성도로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의 태도, 그런 대처 방안을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신앙의 현실에 대해서 뻥튀기 하면서 사탕발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자기가 직접 겪어왔던 그 삶의 현실, 그 모든 경험을 통해 그 고난의 실제가 어떻다라는 걸 실질적으로 상기시키면서,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런 정직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증인의 사역, 전도 사역,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가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이 편지를 적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많이 한다라는 게 아니라 각 영혼들, 어떤 영혼입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그 한 영혼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진단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기질과 태도와 생활, 그 삶의 현실을 보면서 잘 분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보면 바울은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디모데에게 사람을 그렇게 잘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목회 목적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죄악된 행동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 보면 그냥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말씀의 어떤 틀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행동하다가 결국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교회를 분열케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곧 자기가 죽고 결국은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그런 사역의 현장과 또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이 세상이, 이 교회들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의 이제 전체적인 그 구조는 이제 화면과 같은데요. 바울은 디모데와의 동역을 시작하는 시간으로부터 이제 같이 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디모데가 가졌던 그 처음 모습에 믿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그 증인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자 부탁하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했던 복음 전파의 이 시간들, 역사는 사실 어땠습니까? 늘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당하고 정부 관리들에게 당하고 대부분 당하고 맞고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로 인한 일들로 인해서 혹시 이제 디모데가 그런 이 믿음의 삶, 성도의 현실을 두려워하거나 이제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하지 할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격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 일꾼된 성도의 삶, 사명에 대해서 다시 말해주면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는 밝은 황금빛 미래, 그게 아니라 배교의 시대가 될 거다. 그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가다가 결국엔 심판의 길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사역의 현장이 날마다 갈수록 힘겨워지고 버거워질 것이지만 그러나 어떻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씀해주는 우리 인류의 미래는 절대 밝은 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온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흐름과 풍파를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계속 말하고 있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 아닙니까? 성경이 모든 걸 말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그의 뜻을 전하는 삶,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전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명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로운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 이 디모데 후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서론적인 부분은 아마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디모데 후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내용을 짧게도 살펴보면 1장에서 바울은 다른 편지를 통해 살폈듯이 똑같이 항상 그 편지를 보내는 그리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 우리가 함께 있는 목적을 일깨워주는 일로 시작을 하죠.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붙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죽음의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름받았던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게 하면서 그래서 타협하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님을 바르게 증언하는 그 사명으로 부름받은 이 길을 걸어갈 것을 강조하고 상기시키죠. 여러분, 우리도 항상 사역의 현장에서 뭔가 우리가 열심히 이 길을 달려가다가도 어떤 이유로든 혼란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올 때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첫 소명, 그 목적으로 되돌아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첫 사명을 다시 그 목적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그의 말에 뭐 비겁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 표준 세번역 표현이고요. 다른 번역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는 것과 또 8절에서는 갇힌 자신을 뭐 부끄러워 말하라 하는 식의 표현을 하는 걸 통해서 보면 그 당시 지금 이 교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성도들이 그 시대 속에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라는 분위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밖에서 뭐 핍박을 받는 걸 떠나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그 바울은 맨날 잡히고 맞고 죽고 죽을 지게 가고 이런 거밖에 없느냐 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그러니까 뭔가 말하기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 기독교의 전파 속도와 그 기독교의 영향력은 그냥 팔레스틴 지역의 작은 아주 뭐 유대 땅에서 출몰한 어떤 유대교의 이단종파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강력하게 세계 곳곳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간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 곳곳에서 지금 이 기독교가 부흥을 하는데, 이 로마는 지금 자꾸 점점 뭐 황제 숭배를 요구하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걸 거부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한 분의 신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타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해도 좀 융통성 있게 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딱딱합니다. 고지식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없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비록 기독교의 영향력은 정말 곳곳으로 그것 때문에 막 커지고 있기도 했지만, 더불어서 이 타협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이 기독교라는 게 아주 굉장히 불편한 그런 존재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네로의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기독교는 이제 사회적으로 더더욱 평판이 좋지 않아졌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면 아주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이단 사이비처럼 이걸 없애버려야 될 그런 이 어떤 존재처럼 비추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얼마 멀지 않은 그 이 과거 역사 속에 이 독일 이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을 마치 쓸어버릴 쓰레기처럼 생각했던 그런 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이제 헬라 철학의 바탕을 둘 영지주의 해석으로 막 사람들을 막 그리스도가 누군가 혼란해하게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왠지 타당성 있게 막 들리고 타협하는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고, 외부적으로는 지금 세계의 큰 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정부의 핍박이 노골화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좋지 않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참 쓴 열매를 맺으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 그러면 뭔가 그전에는 뭔가 달라 보였는데, 뭐 우리가 좀 욕을 해도 좀 달라 보이는데 지금은 너무 썩어 보이는 그런 상황과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 결국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힌 사람이니까 이 바울을 면회하러 간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고 또 부끄럽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일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바울이 자기가 그 전능한 하나님의 힘으로 뭐 이 사회적 현상조차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이게 뭐 사회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늘 이리저리 끌려다닌 것 같은 그런 바울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이제 실망하거나 부끄러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기에, 이 목적을 잊지 않고 있기에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므로 기꺼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핍박과 이런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증인된 삶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박해받는 땅에서 같은 비전을 품은 이 동역자가 있다라는 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누군가가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데, 어떤 가치를 들고 가려다가 그걸 지키려다가 힘든 길을 걷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함께 간다라는 건 굉장히 사실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바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이런 박해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변함없이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이 디모데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동과 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좀 목회자로서 저도 같은 공감이 됩니다. 디모데와 같이 늘 변함없이 우리가 좀 살아가는 열악한 우리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 교회의 약속을 이제 끝까지 지켜주고 함께 걷는 우리 리더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저도 참 감사와 고마움이 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뭐 결국 우리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성장해야 되는 길에서 서지 못하고 우리가 약속한 그 길을 끝내는 우리가 인내하며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보면 뭐 비록 성장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참 함께 그들을 책임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많이 아프죠. 여러분, 이 바울도 그랬지만 목회자, 그러니까 모든 리더들이 하나 같은 기쁨은 뭐냐면,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들의 기쁨은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들이 말씀을 성실하게 듣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비록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막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기쁨 아닙니까?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 살아있는 이 감각이 생기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울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성도가 정말 되기를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소망하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 가치를 수용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굳어서 막 이럴 때 보면 참 가슴이 너무 아프죠. 언젠가 또 그 딱딱한 마음이 변하리라, 옥토밭이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사랑과 또 인내를 가지고 밭을 기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이 한 교회에 소속됐을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리더들과 또 함께 그 마음을 딱딱한 그 길가밭 같은 또 가시밭 같은 또는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가진 게 아니라 옥토밭, 어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함께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디모데는 정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가치에 민감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게 분명하죠. 이전에 이 몸이 아파서 포도주를 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자기가 참 곤란한 지경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가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깨닫고 또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고자 애쓰는 이런 사람들,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정말 뭐 함께 가는 그 리더들에게 큰 감동과, 그러니까 뭘 잘 해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서 있는 그 자체가 참 기쁨이 됩니다. 큰 감동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과 그런 힘을 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고 여러분을 생각할수록 웃음이 나오고 감사의 마음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디모데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그 험한 사명의 길을 달려와 이제 곧 다가올 죽음 앞에서 이제 지나온 일들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떠들고 뭐 좋을 때는 막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다 그를 피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된 길을 걷고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 귀중해서, 디모데에게 이제 우리가 지금 소중한 부름받은 이 자리에 우리가 가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자, 그 이제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여러 주변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초두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회 현장은 그런 거라고 그랬죠.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된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한 생명, 그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분별해서 또 잘 진단해서 그들을 바른 영적인 성장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있습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르게 지금 진단하고 분별을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악,
그런 실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 리더십 모임에서 보면 대체로 이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려고 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칫 우리가 이런 사명을 모르면 뭐 우리가 목사하고 모여서 무슨 뒷소리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이렇게 뒷담화하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좀 어떤 상태인지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진단해서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나눔을 통해서 한 영혼을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에 우리는 정말 힘써야 되고 함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인 여러분들이 먼저 함께 연결된 우리 지체들을 잘 더 관찰하고 진단하고 바라보는 그런 안목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장에서는 사역을 위한 지침,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데모데에게 너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는, 그리고 전하는 그런 사람을 너도 세워가야 된다. 그런 생명 낳는 생명으로서 성도의 존재의 이유, 사역의 목적을 말해주죠. 1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딱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하지만 성도란 그저 교회당 건물을 열심히 왔다 갔다 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내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신실하고 충성된 삶이라는 것은 몇몇 열심히 있는 어떤 교회당을 다니는 어떤 교회당에 미쳐있는 환자들이나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구원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알기에,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바로 그 신실하고 충성된 삶, 그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되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사랑하여 그 생명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영적인 아버지로 자라가게 하는,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평생 일궈야 될 사명인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파도가 치는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열심으로 설득하고 마음을 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이 책임, 이 사명을 조금씩 함께 나누고 함께 책임을 져가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령의 파도를 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자꾸 무리수가 생기죠. 그래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율법주의 쪽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이상한 신비주의 쪽으로 흘러가거나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하게 성령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분별하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이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사역은 어떤 무슨 일을, 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치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평생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충성된 삶과 인정받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겉으로는 금그릇이고 은그릇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감인데도 그 안을 보면 한마디로 쓰레기, 그러니까 설거지가 되지 않은 똥만 가득 차서 결코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비록 겉은 낡아 보이고 오래되어 보여도 깨끗하게 닦여져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그래서 언제라도 그 주인이 중요한 그런 사역에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게 겉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난 어떤 스펙이 아니라, 저들의 말솜씨가 아니라 저들의 마음의 중심, 말씀을 향한 저들의 태도,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은 인간으로서 그냥 본능이 있잖아요. 그 본능을 자꾸 우리가 절제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너는 젊은 혈기에서 나오는 정욕을 잘 다스려서 바른 에너지로 만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젊기 때문에 분출되는 이 에너지를 바른 방향으로 쓰는 것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잘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성경은 정욕, 욕정, 욕구, 욕심에 대해서 잘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기 때문에 나오는 본능적인 정욕과 욕심들을 잘 피하는 훈련을 말씀을 통해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본능대로 살게 하는 이 세상의 풍토를 우리가 좀 피하고, 일부러 본능을 절제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영적인 도전이 되는 그런 곳, 그 말씀이 있는 곳을 찾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본능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만남들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바르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만나야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려고 하다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은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내일은 정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 안에서도 이 귀한 만남을 통해 우리가 세상 흉내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처럼 만나면 그저 먹고 즐기고 그냥 하하호 하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서로의 삶들을 나누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서로 보여주는 그런 나눔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요즘 얼마나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본능적 이 에너지를 말 그대로 육체적 욕구와 욕심을 따라 피하지 않고 막 그대로 막 사용하는 그런 이 시대입니까? 이게 아주 유행 아닙니까? 욕심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아라고 부추기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풍토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와 흐름이 그렇게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것을 막 칭찬하고 있고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죠. 그러니까 전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오히려 온전한 사람, 이 순결한 사람, 바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욕정을 피하지 않고 그렇게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일에 막 점점 열이 달아올라서, 그게 이제 막 동성애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지금 연쇄 폭발을 일으켜서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이 심판받을 죄악을 증폭시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가 됩니까? 마음이 화인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무감각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그런 세상의 법, 그런 거짓된 이 잘못된 그런 풍토를 보고 이런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거를 뭐 도저히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시대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만 괜히 튈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근데 결국 뭐예요? 마치 노아의 시대. 결국 그들이 물로 다 멸망하기 전까지 그 죄악을 몰랐다고 말했던 그런 시대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딸들처럼 그들은 남자를 몰랐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 문화에, 그 세속 문화에 깊이 젖어 있어서 결국은 피하지 않고 단지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시대. 교회당에 오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뭐 세상은 뭐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거기에 젖어져 있는,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시대, 심판의 시대, 그 죽을 때까지도 왜 죽는지조차 모르고 그 죄와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세대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의 결과가 주는 그런 열매들이 어떤 거냐? 3장에서 이제 말을 해주죠. 이거를 이제 현대 성경으로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디모데요,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에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이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4절,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대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그들 가운데는 또 교묘하게 남의 집에 파고 들어가서 지각 없이 죄의 정욕에 불타는 여자들을 꼬여 자기들의 새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따위의 여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교사들을 찾아 매달리지만 언제까지나 진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뭡니까? 이런 말씀이 그때 그 시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어제 이 상황을 지금 보면서 적는 것 같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문제들과 너무 똑같은지, 현재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마치 지금 이 시대를 바울이 직접 와서 경험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실제로 보고 말하는 것처럼 정확한 그 현실을 말해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그 결과는 시대와 역사를 따라 옷을 갈아입을 뿐이지 그 뿌리는 그 본능과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사는 것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그러니까 죄를 벗어나지 못한 어느 시대든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그 시대를 두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혼탁한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한 기준을 주죠. 성경을 바르게 알아라. 그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때 이 말씀은 구약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2단, 3단 이 역사 속에 세상의 철학과 타 종교가 수도 없이 나왔는데 그게 어떤 건가? 전부 공부하고 파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먼저 진리, 이 원본, 이 변찮은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본을 정확하게 알면 위조 지폐가 어떻게 탈바꿈을 하고 어떤 식의 교묘한 이런 거짓말을 꾸며내도 우린 다 찾아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눈 감고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과 역사를 함께 나누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 수 있게 바르게 배우면, 바르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시대와 어떤 이런 이 환경 속에서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게 다 됐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일에 남용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런 얘기가 3장이고 그 다음 4장. 바울은 그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제 단호하고 엄하게 부탁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이 구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벌어질 일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사실 얼마나 많이 이런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강단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진심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들의 이 마음을, 감정을 만족시켜줄 그런 무슨 다른 영양식들을 찾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결과는 그동안 강단에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꾸 원하는 것을 이렇게 먹여왔던 그 결과이겠지만 결국 악순환의 고리가 돼서 성도들은 강단의 진리를 외면하고 그래서 강단은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달콤한 소리와 더 강한 신비적인 현상들, 더 강한 자극적인 그런 떡밥들을 던지면서 이렇게 혼탁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면 이게 정상인데도 다 어렵다, 재미없다, 지루해한다, 사람이 오지 않는다, 뭔가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자극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원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보다 강한 자극이 와야 되고 자신의 감정을 채우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자기 만족적인 터치들이 있어야 그때서 이제 뭔가 우리가 좀 은혜 받은 예배 같다, 은혜 받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이게 도대체 지금 뭐가 잘못되고 가고 있는 겁니까? 한 방에 사람들을 변실시킬 특효약을 찾고 있는 목사들이나 또 삶의 터 곳곳에서 말씀의 가치대로 서고자 하기보다 대가를 지불하며 빚된 백성으로 살려고 하기보다 순식간에 변신되기를 원하는 성도나 이게 다 똑같다는 거죠. 정말 슬픈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부름받은 자가 서야 될 분명한 사명,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게 전도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랑을 외치는 파수꾼일 뿐입니다. 비록 내가 던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아도 심지어 우리가 던진 복음의 야유를 보내고 돌이 날라오고 욕이 날라온다고 해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한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또한 고난을 받으며, 그러니까 놀고 먹고 즐기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해라, 복음 증거를 해라, 말씀 중심의 교육을 해라, 고난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라. 그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사명의 길을 지금까지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냐면 마치 제단에 드려지는 이 관제물처럼, 관제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이 재물을 다 이 불태우기 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불태우기 전에 그 뿌려지는 그 포도주, 기름을 붓는 그런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그 위에 부어버리는, 그리고는 곧 불타 없어지는 바로 그 전 상태를 말하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내던 이 위대한 사도가 이제는 그 주변에 모든 사람이 떠나고 외로운 존재가 돼서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그 사랑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남은 자, 그 사람 디모데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갈 교회의 기초를 심고 또 이 땅에 곳곳에 세울 수 있게 했던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이 전체 일생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좀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이 바울의 삶을 통해 좀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만 해도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풀리던 그런 바울이었는데 이제 늙은 사도의 마지막 소망이 이렇게도 안타까운, 결국 이런 믿음의 길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삶을 결코 추하지 않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이제 주님이 나를 환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과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런 참된 소망을 전하는 이 바울이 걸어온 이 증인으로 사는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참된 믿음의 길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BC 한 67년경에 순교를 하게 되니까 이 편지는 BC 66년 늦은 가을쯤에 적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가 아마 그 외투랑 또 자신이 아끼던 것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만큼 그 감옥의 현실이 열악했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마지막의 모습이었겠죠. 자, 그런 모습이 여기까지가 성경의 기록이 보여주는 이 땅에 성취된 새 언약으로 시작되는 교회의 기초를 심어가는데 이 도구였던 그런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의 기록의 전부입니다. 교회를 처음에 심하게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의 평생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걸어왔던 이 여정 전체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교회와 그 교회를 세워갈 사람,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이 순교 직전까지 애썼던 이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좀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 앞으로 바울과 같이 더 담대히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더욱더 교회된 성도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우리 일반 서신에 대해서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며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다 되돌아봤는데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교회의 핍박자요 방관자에서 이제 그의 온 일생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외로운 그런 사형수 감옥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면서 이제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나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향해 하나님이 부르신 이 길을 향해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가고 있는가? 그 부르심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좀 우리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정말 우리를 부르신 이 증인된 사명,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자, 또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그 누구라도 생명 낳는 생명으로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일들, 이 사명의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그런 사도 바울의 전체 일생을 보면서 그런 결단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또 정말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핀 바울의 마지막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이 분명한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 세상의 삶에 너무도 애착을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좀 회개하시고요. 또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그의 유언과 같은 절실한 마음과 부탁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곳에서 빛된 자, 증인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생명의 길이 소중함을 알기에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빛된 삶, 소금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전 이 생애를 우리가 다 이제 마무리를 줬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며 성도된 나의 인생을 보게 되는데, 주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땅에서 증인된 삶, 나그네 된 삶을 걷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부름받은 사명의 길에서 자꾸 이 세상을 더 좋아했고 애착을 가지고 결국 이 땅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 내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의 유언 같은 절실한 마음, 이 부탁, 이걸 우리가 깊이 또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늘 나를 보내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빛된 증인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생명의 길이 너무나 소중함을 알기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가는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한 주간, 사도 바울 같은 그 길 건너 한 주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